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론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광고 조금 보충을 할게요. 코로나 회복, 예배 회복, 전교인 예배 출석 주일이 이제 부활절 4월 17일인데 새가족 초청도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뭐 거의 3년을 이제 못 나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배 출석, 전교인 예배 출석 주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분들도 그 부활절에는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역장 그 이제 세부 지침을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모이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은 이제 뭐 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해서 이제 6층, 5층, 4층은 이제 저기 유아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 부스, 음향 부스가 중간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중간에 했고, 3층은 본당 로비와 그리고 새가족실, 그리고 출입문,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창문들을 지금 겹창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창문의 길이들이 다 들쭉날쭉해서 다 짧은 거로 다 맞춰서 그렇게 했고, 어제 이제 요 성가대 위에 등들이 수은 등들을 다 이게 지금 LED로 다 바꾼 겁니다. 어쩐지 눈이 밝았죠. 눈이 부시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그렇게 했고, 2층은 뭐 제일 먼저 했죠. 교육부서 공간이라 2층 전체적으로 다 했고, 이제 1층 마무리가 지금 남은 부분에 1층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그 카페 부분에 바닥 리모델 그 데코 타일 까는 부분, 그리고 천장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이번 주에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참 5개월 뭐 다 채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4개월 넘게 먼지 구석에서 그래도 인내하시고 여러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을게요. 주보 봐주시죠. 코로나 목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아픈 적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같은 병명으로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30여 분 정도 기도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임산부까지 걸려 태아에게 영향이 없기를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심하게 앓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이제 한 곱이 넘기고 조금 나아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음성이 변해 있었습니다. 열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이번 코로나 전염병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62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에 정점을 찍고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누적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안에 전 국민의 5명 중 1명꼴의 확진자를 보일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마치 죄악과 흡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범죄가 온 인류에게 전염이 되었으니까요. 죄의 유전력을 막을 방법이 없으나 그 기세가 끊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속수무책이던 죄인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죄 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코로나의 끝을 만나기까지 코로나 목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극복하길 기원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계절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또 뭐 자이든 타이든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주여 육신의 귀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께서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금년도 우리 교회표 함께 하시죠. 점프업 신성. 이사야의 말씀처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비전을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약, 삶의 도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오늘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뭐 예배석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부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은 희한해. 전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부 임마누엘은 거의 꽉 차요. 2부 때 한번 와보세요. 오늘 제가 2부 성가대 가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해 주기 전에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임마누엘 성가대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다 참석을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오면 죽어요. 안 오면 죽는 그거예요. 조직이래요. 조직이 벌써 아주 무서운. 여러분, 바벨론에서 쉽게 호락호락하지 마시고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반복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 하잖아요. 참,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또 한 주간 또 그냥 뭐 허락받은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러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짚어보면서 점점 나아지는 신앙이 되고 나아지는 성도가 돼야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주간 가서 또 그렇게 살고 이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20년이 가도 그 신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몽골을 창시했던 창립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징기스칸의 말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안을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내게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고 병사는 10만 명,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다.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서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으나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집안을 탓하지도 말고 가난을 탓하지도 말고 나라를 탓하지도 말고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고 내 안에 있는 적을 깡그리 쓸어버리는 순간, 나를 극복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징기스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점프업 신성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결국은 나를 극복하자는 거죠. 나를 도약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고 점점 좋아져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 안 되면
누구 잘못으로 돌립니까? 흔히 남의 탓하거나 환경 탓할 때가 많아요. 남 탓하고. 내 안에 문제가 없는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해지고 날마다 좋아지는 성령의 군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면 막 졸다가 가고는 목사님 설교가 좀 현찮아서 졸았어. 목사 탓하지 마시옵소서. 교회가 좀 너무 더워서 난 졸을 수밖에 없었어. 환경 탓하지 마시고.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까지도 그냥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던 방학강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여러분, 나만 정신 차리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게 되고, 치료하는 그 말씀 되면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답이고,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면 내 인생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살리는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그렇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겁니다. 말씀이 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정복하기 위해 가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출발을 하는 날이 이 주일이고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강한 군사가 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지금 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무해. 나라 뺏겼죠. 이렇지요. 이름 뺏겼죠. 주권 뺏겼죠. 자유가 없죠. 거세당했다고 보죠. 이건 뭐 하나 자기의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뭘 결심했습니까?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나 지킬 거야.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다 해도, 비록 나라는 잃었어도, 주권은 없어도,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도 나는 내 몸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내 인생, 내 신앙 더럽히지 않을 거야. 결심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남들이 보면 콧방귀 낄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야, 지금 네 처지를 봐라. 무슨 뜻을 정하, 무슨 결심을 여기까지. 아이고, 비웃을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 있어요. 뭘로 더럽히냐? 음식에 음식. 무슨 음식이요?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니라 왕의 음식이래요. 왕의 음식, 로얄 푸드예요. 이 로얄 푸드는요, 여러분 적당히 그냥 뭐 반찬 몇 가지 놓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갖 구하기도 힘든 산의 진미가 다 모여 있는 거, 집중되어 있는 게 왕의 산 로얄 푸드예요. 이거. 근데 그거 거절해요. 그리고 포도주, 왕의 포도주, 와인, 이게 뭐 어디 산인지, 뭐 독일산인지 스페인산인지 어디 건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고로 좋은 와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없어서 못 먹는데 다니엘은 거절해버려요. 거절해요. 왜요? 자기 지키려고. 음식하고 자기 지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방 나라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음식을 먹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그 음식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기 전에 우상한테 드리니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잖아요. 제사 문제에 우리가 참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다 집중돼 있어도 그게 어디 갔다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순결, 정결은 깨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나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거나 먹잖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실천하는 것들 있잖아요. 쭉 실천하는 것 중에 세 번째입니까? 생활 속 탄소 금식 실천하기. 탄소 금식 실천이 뭐예요?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또 일회용품 쓰지 않고, 그리고 배달 음식 시키지 않고.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먹어요. 거기에다가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지금 건강하니까 그건 몰라요. 내 몸에 어떤 해가 되는지. 그냥 막 먹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니엘도 뜻을 정했어요. 먹는 거 함부로 하지 않겠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거죠. 내가 지킨다. 그런데요,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굳히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희한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결심을 한다. 이거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결심을 누가 보고 누가 들었고 누가 도우시냐 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바벨론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보다도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조차 결심을 한다면, 거기서조차 뜻을 정한다면, 거기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리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결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요. 이야, 이 놀랍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아니, 포로의 신세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다니. 환관장,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고 묵살 시킬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사정을 해. 사정을. 10절 한번 보시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왕이 걱정하는 거는 다니엘과 친구들, 포로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는 거,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못 달아나는 게 걱정이에요. 지금 자기 목 달아나는 게 걱정이야. 이것들이 왕의 음식을 안 먹어서 얼굴빛이 색깔이 조금 초췌해지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협상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니엘을 향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해? 이 녀석이 때리거나 오게 가둘 수도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어도 격이 있는 포로예요. 왕족, 귀족, 그 위에 그의 행실이, 품행이 남이 무시 못하는 행실이 있고 무시 못하는 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생각이 바른 사람.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다니엘이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나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은 열흘 동안 만약에 채식을 먹고 물을 마셔서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색이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목을 내놓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는 거죠. 왕의 음식을 먹은 자와 그리고 채식을 먹은 나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 황관장도 좋다. 딱 열흘이다. 이거 얼마나 이게 서로 대화가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그리고 15절 한번 가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얼굴색도 혈색을 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보니까 아니,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훨씬 좋지 어떻게 채식 먹는 사람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뭘 합니까? 다니엘부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지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채식을 먹어도 와인 대신 물을 마셔도 더 윤택해질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심을 믿으세요. 그게 지켜주시면 여러분 더 건강해지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얼굴이 그냥 헬쑥해졌대요. 헬쑥해졌대요. 아니, 권사님 헬쑥해지긴 뭐 이렇게 건강한데요? 그랬더니 아유, 이 리모델링 공연이 5달 동안 해내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냥 격려를 해주시네요. 격려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헬스칸들 윤택하잖아요. 빛나잖아요. 빛나. 얼마나 좋아요. 걱정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그런데 이게 진짜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래 끝날 때쯤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드니까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아유, 더 되면 더 지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이렇게 늘 먼지가 너무 많았었는데 아마 이번 주간 지나면 다음 주는 훨씬 더 청결하리라고 봅니다. 어제도 여전도 회원들이 4층 또 유아실 다 이렇게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너무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승리한 거예요. 믿음이 이긴 겁니다. 믿음이 이겼어요. 우리가 세상에 양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많은 거를 양보해요. 양보하는데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한 가지.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양보할 수는 없어요.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무 선수 아시잖아요. 이영무 선수 정말 부지런한 선수, 골인을 넣으면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 차범근 선수와 같이 뛰었던 선수잖아요. 근데 1979년 그 선수가 이제 육군 군 입대를 하고 육군에 가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국 선수권 축구 대회에서 이 육군 충의대가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을 하고 이영무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 방위사령부의 군단장은 별 3개잖아요. 이 군단장이 기분이 좋아서 별들, 장성들을 다 초청했어요. 초청하고 축구 선수들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베풀고 이영무 선수를 불렀어요. 최우수 선수상 받은 이영무, 얼마나 그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볼 때마다 그때 아나운서 조춘재 아나운서가 이영무 선수 극찬하잖아요. 종횡무진하는 이영무 선수 막. 이게 여기 있다 싶으면 벌써 저쪽에 가고 지치지 않는 박지성 같은 그런 체력을 가지고 정말 몸도 조그만데 정말 부지런했잖아요. 그런데
군단장이 이영무 선수 부르더니, 이영무 일병, 우리 육군 충위대가 우승을 했고 이영무 일병이 최우선 수상을 받았으니 내가 기분이 좋다. 술 한 잔 주겠다. 그러면서 부관 술 따러, 술을 따르라 그랬어요. 부관한테. 그러니까 이영무 일병이 정상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콜라를 주십시오. 코카콜라로. 그렇진 않았겠지만 콜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물벼락 쏟아진 것 같이 그냥 냉랭해졌어요. 지금 그 유쾌한 자리가 냉랭해졌습니다. 누구 한 명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 군단장 별 3개, 이영무 일병 짝대기 2개, 이 사이가 갭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하늘 같은 군단장 앞에서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콜라를 주십시오. 이게 군단장이 하는 말이. 그래, 너 꼬림 넣고 기도하는 모습 내가 봤다. 기도하는 모습 내가 봤다. 그러면서 부관 콜라 가져와. 그랬다. 콜라 받아 해서 이영무 일병한테 콜라를 따라준 거예요. 그래 이영무 선수가 콜라를 마시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며 이 군단장이 하는 말이 그랬대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영무 선수가 다음에 이제 프로축구팀 할렐루야 팀을 창단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로 그런 고백을 썼어요. 뭐라 했냐면, 내가 만일 그때 군단장님이 주시는 술을 마셨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마시게 됐을지도 모른다. 계속 마시게 됐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에 강제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데다가 더 큰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데 그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는 한 달에 한 번 우리에게 찾아와서 협상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1년에 한 번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날마다 찾아와. 쉬지 않고 찾아와. 범사에 찾아와.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오고 순간마다 찾아오고 매 순간마다 정말 견딜 수 없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가 올 때마다 감각 없이 대응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똑같아요. 날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하고 동침하자고 할 때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함께 있지도 않았다. 자기를 지키는 거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도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3가지 유혹.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속지 않으셨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다니엘 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일본에 가서 초중고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젊은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대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냥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7가지 해가지고 쭉 자기가 리스트를 만들었대요. 철인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게 쭉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7가지.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이 내용 읽어 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7가지를, 그러니까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고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거죠.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결혼 전까지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카페인과 설탕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속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항상 머리를 단정히 하겠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 결심. 여러분, 사람도 이 옷차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땐 다 깔끔하게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옷을 다 차려입으면 행동까지도 말 하나도 조심하게 돼요. 옷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 입지 않고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옷 좀 넣어요. 희한해. 옷이 사람을. 그러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도 나름 자기의 규칙을 딱 정해놓은 거죠. 정해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그렇게 결심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바벨론이라 했습니다. 신바벨론. 이 신바벨론의 로얄 푸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웬만한 뷔페집 가면 먹을 거 한 가지씩만도 다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너무 잘 나와요. 음료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런데 그런 음식 이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음식들이 너무 풍성한 산의 진미와 같은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신바벨론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바벨론의 로얄 푸드는, 와인은 돈, 머니, 섹스, 스크린, 3가지입니다. 3가지.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눈만 뜨면 돈 때문에 우리는 바빠요. 뛰어다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돈 때문에 항상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모텔이며 불법 유흥업소들이 횡행하는 것은 다 그 안에 섹스가 있어요. 다.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운 나쁜 사람들은 걸려요. 체포돼서 쇠고랑 차요. 그리고 스크린,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계속 손바닥에 놓고 하루 종일 여기도 스크린, 집에 가도 스크린, 어디에나 스크린. 이러다 보면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는 뭐지? 돈 버는 기계로 이렇게 살다. 나는 뭐지? 도대체 이거 뭐 계속 하다가 진짜 당신이 누군가,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신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진짜 다니엘이 돼야 돼요. 모양만 다니엘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지금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버렸다고 하는 징기스칸의 말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바벨론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데 그래도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른 정신 갖고 살고 정말 우리는 서바이벌 바벨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코로나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정말 이 신바벨론에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니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하는 자, 그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었고 그가 바로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신바벨론의 로얄푸드 와인이 눈에 보기에 좋고 하나님 입에 정말 먹고 싶은 유혹이 가득하지만 주여,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모든 것으로부터 거절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신바벨론에서조차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매주 반복되는 어리석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점점 좋아지는 성령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당신이 다니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한 석 달 전에 시장 취임을 하셨는데 제가 쭉 지켜봐요.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에 오거나 교회 행사에 오거나 이게 순서 맡으면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에 꼭 이 양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말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해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고, 예, 뭐 언제 또 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들 다 순회하느라고 이제 오셨다고는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또 오늘 가면서도 목사님 또 오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언제 또 올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신 바벨론에서 살아남고자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로 다짐하는 이 시대의 모든 주님의 다니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